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족함과 헤아림과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안에 미처 오늘 헤아리지 못했던 감사의 제목까지도 생각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요즘은 농사의 기법들이 참 많이 발전해서 계절과 상관없이 수시로 추수의 기쁨을 누리지만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곡식을 추수하고 이런저런 과일을 추수하는 것은 가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좀 다르지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크게 3번 정도 1년에 추수하게 되어지는데 그 3번의 추수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3가지 절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보면 새해가 시작되는 1월에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먼저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될 때 제정되었던 그 유월절을 모든 절기들 가운데 가장 먼저 지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업슬, 무, 사킬, 교자를 써서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 유월절 혹은 무교절에 지키는 시기에 이스라엘 땅에서 그해 첫 번째 추수가 시작되어지는데 보리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첫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럼 1월 달에 있는 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이름은 다 다르지만 같은 시기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날로부터 초실절로부터 7번의 주일을 지나고 그날에 하루를 더한 날이 되면 77절이라는 절기가 됩니다. 일주일이 7이니까 7 곱하기 7 한 다음에 49에다 더하기 1을 해서 그날을 77절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6월절을 지난 다음에 50번째 날이 바로 77절인데 유대인들은 이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번째 날이라고 해서 5, 5에 열을 순자를 써서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게 3월달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뭘 추수하느냐? 우리는 이때를 맥추절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밀을 추수합니다. 이게 3월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7월 첫째 주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3번째 추수감사는 초막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6월절은 1월에 하고 오순절은 3월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초막절은 7월에 하는데 한 해의 마지막 추수입니다. 그리고 주로 과일을 추수하고요. 가장 큰 추수감사의 절기예요. 오늘 2022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이 초막절에 드리는 추수감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2가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추수를 해야 되는가 또 하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감사의 절기를 보내야 되는가 이 2가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추수의 방법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추수를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추수를 하되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이다. 우리가 뭔가 땀 흘리고 그 가운데 얻는 수확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 원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가난한 자와 거류민이 나오는데 거류민이라는 뜻은요. 나그네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위하여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그 구석까지 다 베지 마라. 모퉁이의 일부는 그대로 남겨놓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과 이방인들이 먹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추수를 하면서 땅에 떨어뜨린 이삭들은
줍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가난한 사람들이 그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그들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냥 두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 룻기서에 나오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주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앞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왜 이 말씀을 할 때 맨 마지막에다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할까? 앞에 있는 대로 꼭 하라고. 내가 말하는 거니까 꼭 하라고. 너희가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 여호와니까 이게 내 말인 줄 알고 꼭 이렇게 추수해야 된다고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밭에 있는 곡식을 추수할 때 밭의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고 이삭을 추수하다 땅에 떨어진 거 있으면 그거 다 주워서 네 바구니에 도로 담지 말고 그대로 두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게 하라고. 한마디로 네가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거둔 거라고 해서 다 네 거라 생각하지 말고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초막절한 절기는 과일을 추수하는 시기인데 똑같습니다. 과실수에 맺힌 과일들을 다 따지 말라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일부는 그대로 남겨두라고. 과일을 따다가 혹시 땅에 떨어지는 것들이 있으면 절대로 다시 주워서 바구니 담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두라고. 룻기서를 보면 추수할 때 아예 그 가난한 사람이 뒤를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지자마자 막 주워요. 그런데도 그것을 보는 주인이요 아무 말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히려 그래서 누구네 집에서 추수한다 그러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 뭐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 그걸 다 담는 것이지요. 그걸 가지고 자기의 양식으로 삼고 과일도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추수 감사를 하되 어떤 마음으로 감사해라 하기 전에 너희들이 일상에서 무엇인가를 거두어 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마음 한편에 언제나 두고 이 수확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먼저 두고 추수하면서 너만 행복해 하지 말고 너의 추수가 다른 사람의 행복도 되게 하라. 저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누가 많은 것을 취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부러워하기도 하고 뒤돌아서기서 하면 뭔가 다른 것들이 있을 거라고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뭔가를 얻을 때에 먼저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이웃들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뭔가를 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땅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것, 내 것, 내 것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내 것이 많으냐 적으냐를 가지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성도들조차도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추수한 그 내 것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몫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거둔 것이니까 이거 다 내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추수해서 얻은 그 결과물 안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 대한 몫을 먼저 넣어두신 줄 알고 그 일부를 정당하게 흘려보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의 방식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다 내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에게 흘려보내야 될 것을 넣어두시는 거예요.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긴다. 이게 아니에요. 내 것 가운데 일부를 떼놓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내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가운데 내 게 아닌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의 몫을 이미 그 안에 담아두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땅히 흘려보내는 것이지요. 내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으면 아까운 마음이 들지만 아예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닌 걸 넣어두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흘려보내는데 전혀 마음 가운데 속에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언제가 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공평케 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씩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2개를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안 주시지만 그 가운데 2개 받은 사람이 1개를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2개 가진 사람이 하나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에 한이 없으신 분이신지 그것도 함께 묻어서 흘러가도록 하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냥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왜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해졌는데 우리 부모 세대 때는 꿈도 못 꾸던 것들을 우리는 지금 너무 일상적으로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퍽퍽해집니까? 각박해진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내 것, 내 것, 내 것 하고 사니까 이 땅이 이렇게 냉랭해진 것이 아닌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만 생각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추수한 것들이 많든지 적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라고 정말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내 것처럼 보이는 반모퉁이 그대로 남겨두고 떨어진 것은 주워서 내 바구니에 담으면 얼마든지 내 것이 될 것처럼 보여도 그걸 그대로 두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다 무엇인가는 독점하려고 합니다. 독점이라는 게 무슨 말이지요? 경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내 것이 되어지는 것. 독점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끔. 그러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경험되게 하게끔 이렇게 사업장을 경영하는 것이고 이렇게 일터를 다니고 소득을 얻고 사용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내가 많이 거두든지 적게 거두든지 내가 쓰기에 충분하든지 모자라 보이든지 관계없이 내가 추수한 것 안에 처음부터 내 이웃의 몫이 들어있는 줄 알고 내 안에 있는 추수의 행복이 또 누군가의 행복으로 퍼져나가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감사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감사의 절기를 보내야 되는지 그것도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본문 39절과 4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산 거두기를 첫날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까지와 무성한 나무까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해라. 오늘 본문이 레위기 23장을 보면 여러 절기들이 나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월에 유월절, 무교절, 혹 초실절, 그리고 3월에 칠칠절, 오순절, 혹 맥추절, 그리고 7월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7월 1일은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15일이 바로 초막절이거든요. 이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런 절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어떤 절기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초막절처럼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해라. 이런 명령이 나오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이 오직 초막절 절기에만 이런 명령이 붙어 있어요. 그만큼 이 초막절은, 이 추수감사 주일은 큰 기쁨의 절기인 거예요. 아니, 기쁠 수밖에 없지요.
이 초막절에는 주로 과일을 추수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1월 초실절에는 보리를 추수하고 3월 오순절에는 그 가운데 밀을 추수하고 그리고 7월 첫째 주에 있는 이 초막절에는 과일을 추수하는데 특별히 감람 열매와 포도 열매를 추수해요. 그런데 이 감람 열매와 포도 열매는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큰 기쁨을 주는 열매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람 열매를 수확하면 그걸 찧어서, 우리도 감람류 먹지 않습니까? 그 감람의 기름을 짠 다음에요, 그들은 몸에 발랐어요. 가장 좋은 기름에서 기름은 몸에 다 발라서 자기들의 건강을 유지했던 것이지요. 굉장히 건조한 땅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름을 갖다가 감람류를 발라서 피부가 갈라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유지를 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너무너무 유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감람 열매 짜는 기름으로는요, 불을 뗍니다. 특별히 등불에다가 감람류를 넣어서 어두울 때 방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감람류를 가지고 우리 음식을 볶거나 튀길 때 식용유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람 열매를 추수할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쓰임새가 많은 열매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포도 열매는 어떤 면에서 감람 열매를 추수할 때보다도 훨씬 더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포도 열매를 추수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중요한 음료수 중에 하나는 포도주를 담가요. 잔치 때에는 아주 좋은 포도 열매로 만든 진한 포도주가 나오고, 일상시에는 포도주를 아주 연하게 희석시켜서 그것을 음료수처럼, 주스처럼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마실 수 있는 포도 열매를 그들이 추수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포도 열매를 잘 말리면 뭐가 되지요? 건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1년 동안 보관하면서 두고두고 사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빵이 뭐냐면 건포도가 들어간 빵이에요. 설탕이 귀한 그 시기에 건포도가 들어간 빵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달콤한 맛을 너무나 기뻐하며 먹는 맛있는 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람 열매와 포도 열매를 추수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큰 기쁨의 절기라고, 즐거움이 가득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 감사절기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딱 한 날을 추수감사 주일로 제정해 주시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늘 내 손에 쥔 것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가운데 감사를 쉽게 빼앗기도 하고, 감사하지 못할 이유를 먼저 찾는 것처럼, 감사할 이유를 먼저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이유를 먼저 찾으면서 그 가운데 추수감사 주일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보편적인 모습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날을 따로, 이날은 추수감사 주일이야, 어떻게 보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 모습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고 싶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면서 염려와 근심을 다 온 땅에 뿌려놓지 않습니까? 내가 먹을 것, 내가 마실 것, 내가 입을 것.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공급해 준다고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그저 말로가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 하루에 좀 보여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런저런 일들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천지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준다고 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단지 말로가 아니라 네 얼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으로 좀 이 세상에 좀 드러내라고. 아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근심과 염려를 쏟아붓고 불평과 원망을 쏟는데 너희들마저도 근심과 연유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냐고. 하루 날짜를 정해서 아니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이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것을 쏟아 넣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내 손에 쥔 것만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감사가 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서를 보게 되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된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근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괴수에게 임한 넘치는 은혜. 자족 그게 함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과분하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과분한 것을 주신다. 이러면 살아가는 것이지요. 감사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절기를 지키는데 39절 말씀 보면 첫날도 성회로 모이라고 말을 하고 마지막 8번째 날도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회가 무엇이지요? 그것은 일상을 멈추고 예배를 위하여 모이는 것을 가리켜 성회라고 얘기합니다. 일상을 멈추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몰두하고 집중하는 것 7일 동안에 오늘날과 같이 더 분주하고 더 바쁘게 살아야만 더 많은 것을 추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내가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수고하기만 하면 더 많은 것을 추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씨앗을 뿌리고 더 자주 물을 주고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기만 하면 더 많은 추수를 하는 게 아니라고 오직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효력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셔야지만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다고 그걸 그저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딱 멈추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몰두하고 집중하는 모습으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에는 주일에는 내가 수확한 걸 보면서 거기에 몰두하고 집중하면서 내가 감사의 유무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내게 꼭 맞게 아니 넘치게 주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몰두하고 집중하는 절기예요. 추수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몰두하고 집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지요. 추수감사 주일 아침에 일상을 멈추고 성회로 모인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와 찬양이 쏟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오늘 보면 42절과 43절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또 이대로 하라고 말해요. 잘 보십시오. 이 초막절 이 절기를 어디서 보내라고요? 집 안이 아닙니다. 집 밖에다 초막 쳐놓고 거기서 7일 살아요. 여러분 밖에 불편해요. 그리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추수감사주일 창고마다 지금 감람 열매와 포도 열매가 가득 담겨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면서 집 안에서 이 감사절기를 보내면 얼마나 더 즐겁겠어요. 더 기쁨이 더 커지겠지요. 그런데 왜 굳이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에 나가서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7일을 보내라고 하나? 큰 잔치를 보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있으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읽었어요. 하나는 뭐냐? 혹시라도 감람 열매와 포도 열매가 가득 찬 것을 보면서 야, 올 한 해도 아주 풍성하게 넉넉히 살겠구나 이런 마음 할까 봐 아니라고 그것들이 네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결정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며 살았던 것처럼 네 창고에 지금 쌓아놓은 것이 네 인생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인생이 가능토록 하신다고 그걸 알려주기 위하여 유혹받기 쉬운 그때에 오히려 집 밖으로 내몰아서 초막에 살게 하면서 내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건 제가 읽은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정확해요. 이건 주석에 이렇게들 다들 해석해 놓았으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초막절 절기 때 현재 손에 쥔 것만 보면서 감사하지 말고 과거를 좀 돌아보면서, 오늘 이 모든 추수가 가능케 했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이런 추수 풍성함이 되어진 거라고 과거를 좀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 내가 구원받은 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거. 광야를 지나가는데 다 퍽퍽하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 가운데 하늘을 열어서 만나로 매일 먹여주시고, 고기 먹다고 하면 동풍을 불어서 정말 메추라기를 땅에 다 깔아놓으면서 그걸 다 먹게 하시고, 그리고 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면 또 반석을 쳐서 샘물 터뜨려서 먹게 하시고, 입을 것 그리고 신는 것들은 40년을 광야를 지나가는데도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보내면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저는 참 탁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만 보면서 감사하지 말고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것까지 더해서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 위에 감사를 얻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성도들의 구원 사건과 연결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종로를 타던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냥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늘 세밀하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은혜를 베푼지 그걸 기억하면서 또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재 은혜만 헤아리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구원해 오셨고 그리고 공급해 주고 인도해 오셨는지 과거의 은혜까지 쭉 돌아보면서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인들의 보편적인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요,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져요.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맨 처음 받을 때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도 어떻게 되지요? 이제 이건 있는 것은 기본이에요. 요거 오늘도 요 기본을 딱 해놓고 요것보다 적어지면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삶에 요거는 전제로 되어 있어요. 요게 기본이니까 이건 전제로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다 더해주는 것이 있어야 감사할 줄 알아요. 이게 우리 죄인들의 이게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당연한 전제처럼 생각을 하고요,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거절하신 것, 기다리게 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것에 뭔가 하나가 더해줘야지만 내가 감사가 가는 것처럼. 아닙니다. 성도의 감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평생 감사할 제목을 이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을 맞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초막에 살던 때를 좀 돌아봐라. 감사할 게 얼마나 많냐.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냐? 네 수고와 노력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들이냐? 네가 지금까지 받은 복들 좀 헤아려봐라. 우리가 부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은 그 복음성화 가사처럼 여러분, 오늘 이 감사주일 아침에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이 이게 기본이라서 여기 줄을 딱 긋고 여기서 좀만 떨어지면 원망 쏟아져 나오고, 여기서 조금 하나 더 더해주시면 그제서야 감사하고, 그게 아니라 이 기본이라고 딱 그어놓기 이전부터 그 기본까지 올라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더해준 것이라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어린아이 때처럼, 그래서 어린 딸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쉬며 살아왔던 것도 당연한 거 아니라고, 은혜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렇게 예배하며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들이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죄인 계속에 향한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아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제가 앞에서 세 번의 추수는 세 개의 절기와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에 등장하는 세 번의 감사절기는 신약 성경에 더 온전한 형태로 적용되어지고 완성되어지거든요. 잘 보십시오. 1월 달에 있는 초실절 혹은 무교조라고 불리는 이 6월절, 첫 번째 감사절기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린 신약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이 열매, 이 부활의 열매, 이거를 거두는 절기라고 적용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3월에 두 번째 감사절기는 오순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다음에 성도들이 120명의 그 성도들이 열심히 마가다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교회의 형태는 있었지만 진실한 의미의 교회는 여러분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마지막 세 번째 가장 큰 추수의 잔치가 벌어지는 이 초막절에 해당되는 신약의 사건은 나오질 않아요. 왜 안 나올까? 이유가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가장 큰 추수감사 절기는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저 영원한 복락의 나라로 쑥 들어갈 때 우리는 거기서 진짜 큰 기쁨에 추수를 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심어도 못 거둘 때도 많이 있고 이 땅에서는 많이 심어도 적게 거둘 때도 많이 있지만 아니요. 그 모든 것이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거두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정말 큰 잔치를 벌이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입술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터뜨려 놓게 될 거예요. 그때는 단지 7일 동안 초막절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는 잔치를 벌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있어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헤아려보면서 오늘 감사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고 오늘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쏟아놓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장차 내가 손에 쥐게 될 그 어마어마한 추를 생각하게 되었으면 내가 과거에 살아온 순간도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픈 연속이었고 오늘 내 손에 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게 짝이 없고 그래서 감사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내게 거두게 하시 그거 생각하게 되었으면 얼마든지 또 찬송과 감사를 터뜨려 놓을 수 있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감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재 내 손에 쥐어진 감람 열매와 포도 열매 많고 적음에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족함으로 감사를 드리고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또 감사를 드리고 미래에 주어질 최후의 추수, 최상의 추수를 사모하면서 기대함으로 또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현재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과거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앞으로 미래에 부어지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바라보면서 내 삶을 감사로 가득 채우는 절기 그게 바로 추수감사주의를 바르게 보내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해 주신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와 내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와 지체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많은 관계들 하나님이 지금 내 손에 무엇을 얼만큼 주었든지 나 같은 엉터리게 과분한 은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허락해 주신 것들을 다 헤아리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였노라고 하나님이 장차 주실 그 풍성하고 온전한 넘치는 복락을 미리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감사가 계속해서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내 손에 준 것만 가지고 감사를 드렸는데 아버지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헤아리면서 감사를 드리다가 이제는 아버지 세월이 또 흐르면서 장차 내가 받게 될 그 놀라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